성령 강림절기에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 여러분들 직장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70주년 기념하는 4주간의 특별한 만남과 동행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특별한 만남, 이 동행의 시간에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잇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든지 특정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를 만나게 되면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권위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서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을 보면서도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능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분의 성품을 대면하게 됐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음은 언어로 표현이 불가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노래했습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찼다고 고백한 겁니다. 노래한 것이죠.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 교회가 온 땅과 하늘과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의 시작은 참으로 성대했습니다. 왕에서부터 이름 없는 백성들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가 뭉쳐지게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한 몸이 됐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전 중심으로 모여 연합이 된 겁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게 된 겁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섬길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셔야 되며 영광 받으실 그 성전에서 왜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에스겔서 8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봐라, 내가 왜 성전에서 떠나려고 하는지 네가 직접 눈으로 보라고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간 겁니다. 에스겔서 8장 3절 보시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그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게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8장 10절과 11절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우상을 사방벽에 그려놓고 향을 피우고 있는 모습도 에스겔에게 보게 한 겁니다. 14절도 보면 여인들이 풍요의 여신 담무스라고 하는 그 우상 앞에서 절하며 애곡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한 겁니다.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 성전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것입니다. 불행한 일은 이가봇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홈니와 비누아스 두 아들이 있었죠. 그들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두 아들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을 일삼았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을 때가 되면 사활을 시켜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그 고기를 갈취해 갔습니다. 고기를 기름에 태우기 전에 고기를 내놓으라고 겁박을 지르기도 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먹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든 이들의 행실이 매우 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그 시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를 했죠. 4천 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전쟁에서 진 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한시라도 빨리 법궤를 가져와서 이 전쟁을 다시 이기고자 한 겁니다. 그리하여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간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야만, 승리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하고 말았죠. 홈니와 비누아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뺏기고 말았습니다. 엘리 대제사장도 이 이야기를 전에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불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둘째 아들 비누아스의 아내,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죠. 아기를 낳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산파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지만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는데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집안에서 떠나간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만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엘리 집안은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문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서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거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불행한 일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정에 가득한 것,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게 될까요?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모이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었고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오늘 본문 앞에 1절과 2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 올리기 위해서 먼저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의 명령을 들은 이 백성들 하나도 빠짐없이 성전 중심으로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다가 성전의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는 그곳이 건물로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힘써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그 인원이 2명, 3명이 됐든지 인원에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힘쓸 때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모였을 때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을 기피하는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도 모이는 일을 경시하고 뒷전으로 여기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 습관적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경계하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일, 이 일과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일정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모이기를 힘쓰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자. 어느 시대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 왔습니다. 열왕기상 8장 3절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십계명의 이 둘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메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의 성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 모든 것들이 바뀌었죠. 벽을 만드는 재료도 달라졌고 성전 기물들, 성구들도 더 커졌거나 더 많아졌거나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고 성전의 성구들을 채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영광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는 말씀이 가득 중심이 돼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말씀이 교회 안을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본래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피로 청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70년을 맞이한 우리 성동교회,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중심이 된 교회, 그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영광이 가득 차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찬양이 멈춘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었습니다. 역대하서 5장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주님은 영광 받으실 거룩하신 존재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역대하서 5장 12절 상반절을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따라합시다. 다 세마포를 입고 아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떻게 찬송을 했을까요? 함께 소리를 내서 찬송을 했습니다. 역대하서 5장 13절 앞부분을 보시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13절 중간 부분도 보면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그랬습니다. 온 백성들이 침묵으로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역대하서 5장 11절 끝부분 보시면 재금, 비파, 수금을 타고 찬송했다고 했고 제사장 120명은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습니다. 역대하서 5장 13절도 보시면 그 밖에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70년 역사와 전통을 잇고 있는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찬양하며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교회는 건물만 남습니다. 교회의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우리의 삶은 무생물과 같이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떠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교회 안에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이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